증인의 달 셋째 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증인의 본이 되게 하는 힘,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본이 되게 하는 힘이란 지금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 우리 증인들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어떻게 그런 힘이 있었을까? 살펴보니까 감사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감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림은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을 위해서 복음 전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가 복음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감사였는데 지금 내용이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받아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상황이 안 좋아요. 그 여건도 안 좋아요. 그런데 감사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절로 18 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은혜를 받으면요, 감사하게 되고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게 은혜 받아야 신앙의 삶의 맛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남아 빈민국을 선교를 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가깝고 경비가 좀 덜 드니까 동남아 쪽으로 많이 선교를 갑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우리가 주는 건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에 캄보디아에 이제 먼저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이제 각 가정 어 선교하는 가정들을 이제 신방을 같이 했는데 거기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벌레에 물려 치료받지 못해서 다리를 절단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예? 벌레에 물렸는데 그 상처를 가만 놔둬 가지고 어 이제 병원에 데려가서 그 발을 절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막 원망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방문해서 같이 갔더니 소를 자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자신을 병원에 데려가서 내가 살았다고. 다리는 잘렸지만.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을 그 사람들의 현실을 보면 무척 안타깝고 그리고 굉장히 불행한 환경을 갖고 있고 여건도 되게 좋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벌레 때문에 물려서 다리 잘렸다면 이거 굉장히 원망스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 현장을 방문하고 돌아오면 우리도 달라져요. 왜냐하면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감사한 삶이 생겨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상대방을 대하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고 은혜를 받고 나면 일마다 때마다 주변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하였도다. 아멘. 그래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고 간증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은혜를 풍성히 받고 나면 내 자신이 변화됩니다. 여전히 그래요. 세상은 그대로예요. 주변도 그대로예요. 남편도 달라지지 않고 아내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으면 주변과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변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생각할 거예요. 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은혜하고 먼 것 같은데요.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은혜가 뭔가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자기 자신은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무덤덤해. 그리고 이 사명 앞에 무감각한, 어떻게 보면 문외한 그런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사명을 맡은 복음 전파자의 직분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 우리를 초청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되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유언 웨슬리 목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있어요. 그가 고백시에 곡을 붙인 은혜로운 찬송가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595장이에요. 이 가사를 보면 나 맡은 본분이라고 한 찬양인데,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본분은 뭐예요?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누가 나 좀 인도해 줬으면 좋겠어. 신앙생활을 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해 주고 뭐 배려해 줬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시고 부름의 사명을 맡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본분이 생기는 건데, 문 영혼을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는 직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들어서 내 형제를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구주의 뜻을 따라 내 정성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주님 배울 때 상 받는 자가 되는 거죠.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우리가 맡은 사명을 맡았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얘기해 줘요.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은혜 받으면 가정에서 가정에 담당한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자기의 위치에서 충성스러운 가족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지겠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고 자기 자리에 주어진 직분에 충성을 감당하게 되면 자신도 행복하고 당연히 나라도, 장래의 이 나라의 미래도 점점 더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각 사람이 있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증인의 본이 되는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증인의 직분을 맡겨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 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의 한 사람으로 택함 받았던 사실을 매 편지마다 반드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인가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바울 자신은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게는 소망이고 축복입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세의 율법에 눈이 가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율법 학자였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렇게 어리석은 율법 학자의 삶을 살았던 그를 하나님이 관건적으로 택해요. 그래서 담메색으로 다른 사람을 핍박하러 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의 눈을 닫게 만든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자기는 막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눈이 어두워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이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자신에게 사도라고 하는 엄청난 직분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감사해요. 그리고 너무 그 일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그 부르심과 직분을 충성되게 그리고 감당하고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불렀다는 것을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큰 은혜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소망이고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는 다 누굴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래요? 증인 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것이 기쁨입니까? 그렇게 부름받은 그 사명이?
부름받은 것이 정말 감사합니까? 나 시간 바쁘고 뭐 내가 지금 할 일도 많고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고 뭐 가끔은 시간 내서 어디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저런 어려운 나라에 가서 막 쓰레기 더미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막 삶을 막 그냥 이렇게 벌레 물려서 막 그런 사람들, 에이즈에 걸려서 막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막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가서 내 시간을 쪼개서 그들과 함께 막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돌아와요. 감사합니까?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놀랍게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놀랍게도 상 받는 놀라운 은혜임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신 이 증인의 사명에 대해 경홀히 여기지 않는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림 볼까요? 그림은 배고픈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내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그림 속에서 우리는 에서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직분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이 장자권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늘나라의 축복이 있는데 그거를 가볍게 여기면 어떡해요? 쉽게 육신의 것과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릴 것과 썩어질 것과 맞바꿔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초대왕 사울도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 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사무엘을 함부로 대요.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버리셔요. 그래서 그의 왕권을 어떻게 해요? 젊은 다윗에게 넘겨준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준 시간들이 있어요.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 활용해야 될까요? 찬송가 330 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왜냐하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여러분, 충성할 수 있을 때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내가 시간 되면 해야지? 성경은 얘기하죠. 할 수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섬길 수 있을 때 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얘기해요. "내가 다 자식들 키워 놓고 출가 보내고 손주 다 키우고 그렇게 해야지."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나이 들면 못 해요. 여러분의 신앙 지키기도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이 안 따라주거든요. 그쵸? 이게 기억력도 떨어져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기억력도 떨어져요. 시력도 떨어져요. 그쵸? 듣는 것도 잘 안 들려요. 말하는 것도 예전처럼 빠릇빠릇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다 둔해. 그러니까 어떻게 점점 할 수 있는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할 수 있을 지금이 최선의 시간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을 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 나면 단 한 번이라도 선교 가세요, 단기 선교. 차원이 달라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여러분이 작정하고 준비하고 물질을 여러분이 시간도 준비를 해야 되고 가려고 경비도 준비해야 되고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셔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작정하고 그걸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줘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열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닫아 버리고 할 수 있을 때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일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마태복음 25 장에 있는 달란트 받았던 세 명의 종들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압니다. 한 종은 책망을 받고 쫓겨납니다. 근데 두 명의 종들은 칭찬을 받았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자, 올해도 남은 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벌써 이제 9월 셋째 주잖아요. 그렇죠? 이제 9 월도 끝나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이제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올해 남은 날들과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평생 또한 앞날에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는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에 충성을 다하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에 정말 헌신을 다하고 섬길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하는 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비방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부활 신앙을 믿는 이들을 폭행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 만나고 새롭게 변화가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방 전도의 선봉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바울처럼 우리가 지금 살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 복음 다 알아요? 예. 살지만 복음 없이 살 때도 굉장히 많고 내 생각대로 살 때도 많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 때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 있고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랍게도 통치를 요청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집 확장시키고 내 재산 늘리고 이런 거에 삶에 관심이었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 확장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 충성되게 살고 헌신하며 살며 놀랍게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전에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새롭게 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때요? 진정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정말 감사합니까? 이제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정말 이 증인의 삶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진정 감사함을 또한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바울은 세 번째로 긍휼을 입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해요. 그가 이 복음의 증인에 어떻게 보면 본보기의 삶을 모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긍휼을 입게 해 주신 하나님을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감격스러운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매주일 벌어들인 소득을 구별해서 11조를 준비하고 수많은 종목의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요. 그걸 너무나 즐거워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아는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사람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인데 이걸 가지고 내가 쓰는 것이지 이걸 왜 일일이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드려야 돼. 은혜는 무슨 은혜야. 긍휼은 무슨 긍휼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무런 얘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은혜, 주의 긍휼을 입고 그 은혜와 감격을 갖고 매주일 예배하는 자의 삶을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내가 누군지. 이전에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내가 제일 잘 나가요, 이 사람은. 그죠? 얼마나 잘 나가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가말리엘 문화라고 최고 학벌에 있는 사람이에요. 재산도 많아요. 부모가 물려준. 왜냐하면 그런 집안이니까. 빵빵한 집안이니까. 그러니까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선봉에 서서 어떤 역사를 쓰려고 하던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고 막 평가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가 깨달은 게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 중에 괴순이라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전에는 율법에 갇혀 살아서 자기 열심에 붙잡혀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정말 악한 자 중에 앞잡이였단 말입니다. 그랬던 그가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새로워졌냐면 이제
자신이 누군지를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악한 자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뭐가 필요해요? 주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게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그 긍휼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긍휼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에 나와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고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고 왜 그걸 강요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긍휼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처럼 깨달아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변화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셔서 나를 나 같은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를 이방의 복음 전도자로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것인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여러분이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고 나를 접어 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세상 이 긍휼이 없었으면 우리는 주말 이 시간 지금 아마 더 잘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TV 프로그램 하나를 보면서 이제 일어나는 늦게. 그래서 뭐 아점 혹은 그냥 아예 점심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차려입고 머리를 꾸미고 얼굴을 단정하고 때로는 지금 굉장히 먼 데서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동탄에서도 오시고 그런데. 어 이렇게 멀리서 달려와요. 그리고 내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이 주의 긍휼을 입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뿐 아니라 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 도대체 당신은 무엇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길래 그 먼 거리를 그렇게 가고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그렇게 드리나요?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신다면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의 비참한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언어와 풍습으로 생활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초기 선교사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삶이라는 건 이런 거였거든요. 한국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들이 그 3S라는 것을 참아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S는 뭐냐면 어 우리나라가 이제 불 때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럼 온방 가득히 차오르는 매캐한 연기가 있어요. 스모크라고 하는. 예. 첫 번째 S. 그리고 매주 이 방에는 뭐가 매달려 있어요? 집마다 불 때는데 뭐가 달려 있냐면 매주가 달려 있어. 이 냄새 아시죠? 근데 외국인으로서 이 냄새를 맡는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스멜이라고 하는 이 고통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밤새 뭐가 짖냐면 개가 짖어요. 왜 이렇게 개가 많은지 길거리에 개가 짖고 개들이 달려와서 위협하고 막 소리를 계속 내고 또 밤에 뭐 이렇게 구슬을 해. 예? 여러분이 아마 이게 지금 얼마 안 됐어요. 막 이렇게 소음이 많이 없어진 게. 근데 이 동네도 아시잖아요. 막 여기가 노고산이 유명한 신령산이에요. 그래서 점집이 무당집이 엄청 많았거든요, 여기가. 그럼 밤마다 어때요? 북치고 그냥 꽹과리 소리 막 그냥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이런 소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기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참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더 어려운 나라에 어려운 민족에게 가면 문화가 다르죠. 먹고 사는 게 다르죠. 삶의 형태가 달라요. 우리가 지금 말라이나 이런 선교사님 오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 여전히 거기는 어떻게 해요? 화장실이 없어요. VVIP에게만 이 군용 삽을 줘요. 나머지는 알아서 뭐 손으로 파서 뭘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VVIP만 삽을 딱 주면 이제 가서 삽으로 파 가지고 해결을 하는 거야. 어? 지금 아직도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선교 가서
막 이렇게 호텔에서 지내고 막 이러는 건데 거기는 모텔도 없어. 그냥 텐트 쳐 놓고 아니면 이제 진짜 오두막 같은 그런 어 집에다가 들어가서 거기서 인제 막 구워 주는 떡은 모래가 아작아작 씹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선교사들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을 깨달아 알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주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구하며 살게 된 것을 바울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돈돈돈하며 살아나갑니까? 그쵸? 예. 모든 게 더 돈이잖아요. 그쵸?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한 거고 먹으러 가려고 해도 돈이 필요한 거고 어떤 모임을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돈돈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인은 놀랍게도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주를 믿는 성도들은 더 이상 재물과 욕심의 이런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이 하나 있는데 리처드 포스터의 책 중에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해요.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늘나라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을까요? 하늘나라에 돈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지금 성적인 섹스 이런 게 중요할까요? 하늘나라의 권력이 중요할까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쵸?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탐닉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하늘나라에 소중한 것일까? 과연 그런 것들이 있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은 그런 거에 예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을 많이 불리고 돈을 쌓고 내가 막 세상에 쾌락을 탐닉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는 깨닫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여러분 칭송받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뭐에 투자해야 될지 우린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우리의 재물이 되지 않고 그래서 그림 보면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되려면 돈 위에 서서 돈을 비웃어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의 특징은 원래 획득하고 이윤을 얻고 증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예 획득하고 증식하고 이 쌓아두는 것을 하지 말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돈의 주인이 되는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 절에는 16장 9 절에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돈의 속성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 계속 탐욕을 부리고 쌓아두고 막 이런 건데 그걸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처럼 나눠 주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아닌 사람을 남기는 영혼을 남기는 인생으로 살아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가장 큰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사는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받은 삶이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세상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해야 마땅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 그림처럼 보면 어 지금 우상 황제를 숭배하죠. 다니엘은 어떻게 황제 숭배하지 않아서 사자굴에 던져졌던 그런 삶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였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렸던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수많은 포로들이 잡혀갑니다. 그 젊은이 중에 다니엘도 있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한 세 명의 친구도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신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예? 다 불태워 죽이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당연히 다니엘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어 당연히 거기 앞에 있겠죠. 근데 놀랍게도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긍절이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들 세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서 건져 주십니다. 이 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왕이 마음이 변했어요. 다니엘 3장 28절 2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막 신상 만들어 놓고 자기에게 절하던 사람이 바뀌었어요. 예? 그리고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얘기하는 거예요.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신상 만들어 자기에게 절했던 사람이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조소를 발표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이제 진행됩니다. 다리오 왕 때 이래요. 바벨론을 이 다리오 왕은 120명의 고관에게 나누어서 통치해서 굉장히 큰 나라니까. 그래서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둡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이 왕이 다리오 왕이 가장 총애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똑똑해 이 사람이. 지혜롭고. 그러니까 다른 두 총리가 그리고 120명의 고관이 볼 때 어떻게 다니엘이 얄밉겠죠. 그쵸? 그래서 시기하고 미워해서 꼬투리를 잡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을 보면 에, 꼬투리를 잡는 데 보니까 이 다니엘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걸 찾아가서 조서를 만들게 합니다. 동일하게. 앞으로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그 어떤 신에게 사람에게 기도하고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는 이 법률을 만들게 해요. 왕에게. 그리고 그것을 공포하게 만듭니다. 자,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요. 자, 당분간은 자중하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어떻게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그가 신앙하던 삶의 모습들을 멈추지 않아요.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놀랍게도 그게 발각이 되게 되고 우상 숭배를 거절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감사했대요. 여러분 같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하시고 건져내 주십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변해서 전국에 조소를 내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어 왕들의 조소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왕이 그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조소를 어떻게 내렸냐면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아까는 느부갓네살, 지금은 다리오 왕입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당대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나라의 왕인 사람이 조소를 발표해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존귀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나라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귀케 여기면 이 나라 왕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그쵸?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존귀케 여기면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이 하나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케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 신앙의 삶을 얘기했다가 괴롭힘 당할까 봐 쉬쉬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 그리고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어요. 하나님을 정직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십니다. 아멘.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감사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를 보면 645곡의 찬송가가 있어요. 그중에 오늘 부른 1장이 뭡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성령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세.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그 아멘으로 시작을 해요. 예? 그리고 마지막 6곡은 다 아멘송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영원 무궁토록 돌리는 삶. 그 증인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신치온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증인의 본이 되게 하는 힘, 바울처럼 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되면 나 자신이 변하게 되고 이 세상 그대로이고 내 주변도 그대로고 주변 사람도 그대로인데 내가 은혜 받으면 주변과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어떡합니까?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증인의 직분을 맡겨준 것을 감사해야 그 증인의 사명을 기쁘게 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경홀히 여기면 안 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긍휼을 입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라.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살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곳에 와서 있을 수 있고 신앙의 삶을 살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꿈꾸며 살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구하며 살게 된 것을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까 지금 말씀을 드렸던 느부갓네살 시대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다리오 시대의 누구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 증인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증인의 본이 되게 하는 그 힘, 감사의 삶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